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은 침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은 침묵이 말을 가져다 준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침묵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든지 또 아레아식이라든지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들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공은 원어로는 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나라는 말은 인도의 수학에서도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방공일 또 온공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전에 토요일 날을 방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쉬는 밤만 쉰다고 해서 방공일, 온통 쉬면은 온공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영을 의미하고 이 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한한 수가 확대해 나가는 근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의 수학의 영을 유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영의 관념을 알고부터 비약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공이라는 것도 설명이 어렵고 또 영이라는 것도 설명이 어렵지만은 이러한 불가사의하고 거대한 근원 생명의 세계가 공이고 이것으로부터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계가 제법 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법 실상에 대한 현상계를 10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10여시라는 저번에 했던 그런 10여시고 10여시 내용을 안다면 인생관이 다시 정립이 되고 새로운 어떤 행복의 세계가 열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10여시로 얘기하지만 또 축법호라는 스님께서 번역한 정법화경에서는 오화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10여시에 대해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단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은 상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 성, 체, 역, 작, 인, 연, 과, 보, 본말, 구경 등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연 과보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다른 각도로 얘기를 들었지만은 체상, 상성, 체력, 작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듣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어서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상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면의 모습, 성이라는 것은 내면의 성질, 체는 외면과 내면을 합친 것, 역은 바로 체가 나타나는 능력, 작이라는 것은 역이 외부적으로 움직임, 인이라는 것은 이 작이 어떤 일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 연이라는 것은 인을 돕는 간접적인 조건, 과라는 것은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결과, 보라는 것은 결과가 사실이 되어 예보로 나타나는 것, 또 본말 구경 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상으로부터 보까지 서로 관련해서 일관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상에서부터 보까지를 별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별적인 가르침이고 본말 구경 등은 총론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품, 본질, 힘, 작용, 원인, 인연, 결과, 과보, 또 근본부터 끝까지 마침내 평등함을 오직 열애만이 바라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제법 실상을 10여 시로 밝힌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상성체를 상성체 이걸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삼신불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 보신, 법신. 체라는 것은 법신을 뜻하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은 이 비를 맞는 식물들이 많이 있을 건데 나무면 나무, 꽃은 꽃, 돌이면 돌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현상계에 있는 사물이 있지만은 이 비를 맞고 꽃에 비가 떨어지면은 그 비를 머금고 피는데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핍니다. 그렇지만은 꽃은 꽃이라고 얘기하고 나무는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품이 다르면은 민들레 꽃도 피고 아니면은 해바라기 꽃도 피는데 그 본래의 모습은 꽃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그 성품도 전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사람의 얼굴의 모습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눈 모습도 다르고 코 모습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독특하고 본인이 훌륭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전부 거기에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교육 현장에 나와 있듯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공부하면은 행복에 좋은 길이 열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성체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역에 대해서 여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시력. 여시력이란 말은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잠재적인 능력 또한 삼라만상이 지니고 있는 힘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는 것을 바로 여시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업력이란 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요? 원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원생이란 말도 있고 업생이란 말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원생인가요? 업생인가요? 부모님이 낳기 싫은 걸 낳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낳은 건가요?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니면 나오기 싫은데 나왔어요? 엄마가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이 법화경에서 보면은 대원을 성취를 해서 나올 필요가 없는데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원생이라 하는 것이고 원하는 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원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떤 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힘은 업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을 생이지지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권위지지, 배워가면서 얻어지는 것은 학이지지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성품이 원래 대원을 성취를 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애민 중생이 불쌍한 까닭으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나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힘은 이 자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장보살님의 힘은 어떤 원력, 대원의 힘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의 힘도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어떤 보시의 힘이라든지 또 봉사의 힘, 또 기도의 힘, 또 화합의 힘,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또 우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우주에도 힘이 있고 그것을 우주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없는 에너지를 외부적으로 받으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령스러운 기운이라고 그래서 영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미간 백호, 차크라의 6차크라에 해당하는데 미간 백호의 이 상호를 관하고 거기에 대한 이 관법을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보살님들도 이 화장품 한번 바를 때 도색을 할 때 한 번, 두 번 더 발라주는 것도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떠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각자의 전부 힘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10여 시의 내용은 우리 약초유품에 나와 있듯이 가규차별이다. 모든 이 삼남만상에 있는 삼남 이 만유에 있는 모든 그런 두두물물이 전부 각자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살려라 이런 얘기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그 용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이런 힘이 제각기 있는데 굼벵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패는 쓰는 어떤 힘이 있고 이 땅이라는 것은 굳어지는 힘이 있고 물이라는 것은 적시는 힘이 있고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지수화풍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변하고 있다. 이렇게 관을 하는 것을 가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함이 없는 관을 하는 것을 공관이라고 얘기하고 가관과 공간을 초월한 관을 중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공에 힘도 있고 또 각자의 어떤 비는 비대로 힘이 있고 나무대로 나무의 힘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우습지만은 쥐라 그러지 않습니까? 쥐가 적지만은 사실은 코끼리를 이긴다는 거지. 왜냐하면 쥐가 코끼리 코 속으로 들어가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쥐가 가면 코끼리가 코를 들고 도망다닌다는 거야. 쥐는 쥐 나름대로의 힘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살려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힘이 훌륭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세지 보살처럼 큰 힘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경은 안경대로 힘이 있어. 옷은 옷대로의 힘이 있습니다. 뱁새는 뱁새대로, 황새는 황새대로 힘이 있지 어떤 뱁새가 황새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뱁새는 걸음이 황새보다는 좀 짧게 걸지만 황새보다 뱁새 걸음을 걸으라 하면 못 걸어요. 황새가 뱁새 걸음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습니다. 오이는 오이도로에 나름대로 힘이 있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대로 힘이 있고 장미는 꽃이 아름답지만은 장미가 하도 호박에게 무시를 해서 꽃이 그렇게 안 이뻐서 되겠냐 그러니까 호박에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 호박 여냐 이랬다고 그러듯이 힘이 다 다르다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내 힘하고 네 힘하고 사실은 똑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 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고 모습은 다 다르더라도 근본적으로 채로 봤을 때는 다 같다는 거예요. 각자의 일을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모습도 보면은 머리는 머리대로 할 일이 있고, 근데 자인화교라는 교회에서는 출가를 하면은 머리를 다 뽑아버리더라고 보니까. 생중계를 해요. 우리 불교보다도 상당히 독하기는 독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깎으면은 길어나는데 거기는 뽑아버려. 우리 번뇌는 머리처럼 자꾸 길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음을 먹지 않으면 마음에서 번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으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이걸 무명철하게 하고 자꾸 깎잖아요. 먼지가 조금 먼지는 그냥 쓸면 쓰러지는데 먼지가 굳어지면 바위덩어리가 된다니까요. 그 바위덩어리를 깨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 부처님의 그런 위실력으로만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번뇌는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번뇌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면 번뇌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마음에 본인 스스로의 마음이 동하면은 그걸 번뇌라고 그러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일어나면 번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각자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시작. 내면의 힘이, 한번 따라서 해봐. 내면의 힘이 외부로 나타난 작용, 이것을 여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로 작이라고 그럽니다. 동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절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어떤 불심이 가득하고 보살심이 가득하면 행동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의 힘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잖아요. 비가 내려오면은 어떤 장미에 비가 내려오면 그 장미하고 비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 새로운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다란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법화경을 공부하고 읽고 사경하고 포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설법하는 그런 힘이 있고 중생은 부처님을 설법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의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혼자 해가지고 혼자 뭐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없어. 이 변계 소집에 대한 얘기는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변계 소집을 깨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야, 다. 그것은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마음으로 자꾸 먹어야지만이 그 변계 소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변계 소집은 질병이에요. 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는 엄마 생각대로 다르고 아들은 아들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강조하면은 네 생각은 틀렸다는 소리야. 이걸 파해야지만이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행복을 찾아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서로 간에 힘이 있어요. 그 인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서로 간에 그 힘을 통해 가고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중생은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은 설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서로 간의 작용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작용이라고,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작용이, 여러 작용이 다르다니까요. 씨앗을 똑같은 씨앗인지 어찌 모르지만 다 다르게 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수라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우리가 그걸 먹고 마음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이 다 다른 거예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도 다릅니다. 이 작용이라는 것은 모양과 성품과 체와 힘의 그 네 가지를 통해 갖고 일어나는 것을 바로 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시인, 한번 따라서 여시인. 따라서 합니다. 작용이 있는 데는 원인이 있다. 작용이 있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연 과보에 대한 얘기는 참으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를 인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과를 더 넓혀서 얘기하면 인연 과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그래요. 또 잘되고 못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것도 인이 됩니다. 과를 낳을 직접적인 원인.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금전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인,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원인, 이게 있다는 것이지. 원인, 일차적인 원인이에요.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 양분을 집어넣고 또 아니면 온도를 맞춰주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2차적인 원인,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씨앗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콩을 심어서 콩이 나오고 대추를 심으면 대추가 나온다는 것이지. 판 얘기는 너무 많이 잘하니까 대추로 한번 바꿔봤어요. 감을 심으면은 수박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감을 심어놓고 수박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네가 뿌린 씨앗이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심어져서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과 이 선의 과를 얻으려면 선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인과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유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어떤 결과적인 걸 본다면은 이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은 전부 받아야 될 만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전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을 해야 돼. 수용이 수행이라니까요.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어떤 상황이 처했든 간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인연 과보에 대한 설명이고 단초로에 딱 설명하면 받아들여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여라. 한번 따라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어찌 하든 간에 본인이 뿌렸다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이자는 것이. 그렇지만은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은 거기서 겨자가 나온다는 거지. 크고 적고는 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본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귤씨를 갖다가 북한에다 심으면은 탱자가 되고 제주도에다 심으면 한라봉이 되는데 한라봉이 더 좋은 건가요? 탱자가 더 좋은 건가요? 그것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성품과 쓰임새가 다르고
그 힘이 다르고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 그대로 지금 상황은 본인이 존귀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겸손하지 못하게 본인이 최고 높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존귀합니다. 그리고 이 10여시 내용이 이 세상 우주가 하나다는 거예요. 다. 공이란 말도 하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출발이 돼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참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변개 소집을 갖지 마라. 다 똑같으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얘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뭐 한의사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사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제일 잘났다. 당신은 무슨 의사냐? 그러니까 나는 장의사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의사는 의사대로의 다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 다 달라. 작용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하는 일이 성품이 달라. 그렇지만은 그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걸 연이라고 그래. 우리가 법연을 만나면은 인생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다란이 기도의 연, 법화경의 연을 만나면은 인생이 행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니까. 과를 피워.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새로운 각도로 변화하는 것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연 과보라니까. 이게 둘이 아니라 이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 과보가. 거기서 중요한 것이 연이라니까. 그게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씨앗을 심더라 하더라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가르침을 듣고 어떤 보시를 한다. 이 보시의 결과는 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불을 가져다 준다고요. 육바라밀 중에서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계율을 잘 지키는 과보는 선도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선도에. 선도에 태어난다. 선도라는 것은 천상 아니면 인간에 태어난다는 거죠. 계율을 잘 지키면. 또 인욕을 잘하면 사람이 단정하고, 단정하다는 바르다는 것이지.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야. 씨를 심음으로써. 또 정진의 그런 씨앗을 심으면 어떠한 과보를 받느냐. 신통의 과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은 신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도전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신통한 일이 생겨. 통한 일이 생긴다니까. 통한다니까 그게. 자꾸 정진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루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정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또 선정을 하면은 생천을 한다. 천상에 태어나고 지혜를 닦으면은 어리석음이 깨진다는 것이지. 과보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런 원인을 심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인연 과보에 대한 것은 따로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성제를 닦음으로 해서 깨달음이 오고, 바로 미혹함을 닦으면은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도 인연 과보에 의한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육바라밀에 보시를 하면 사람이 간탐심이 사라지고, 지계를 하면은 바로 악이 사라지고, 인욕을 하면 성냄이 사라지고, 정지를 하면 해태심이 사라지고, 선정을 하면 산란심이 사라지고,
지혜를 닦으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그게 인연과보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라는 얘기는 그런 씨앗을 심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행복의 세계를 열자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그 행복의 씨앗을 잘 키워가야지만이 큰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 행복할 수 있는 씨앗은 있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연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 부처님의 법연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연을 통해 가지고 극락세계도 가고 또 깨달음의 세계도 가고 행복의 세계가 열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세계가 행복의 세계로 열린다니까. 그걸 즉신성불이라고 해요. 천상에 가가지고 행복의 세계가 열린 것을 변성성불이라고 합니다. 몸을 바꿔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금 시대의 행복을 잘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말로만?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 과보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어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연을 지어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연을 지어보냐.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일요일마다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은 안 나온 것보다 못해. 나오려면 꾸준히 나오고 말라면 말고 이래야지. 왜냐하면 밥을 먹으려면 꾸준히 먹어야지. 한 3일 먹고 안 먹어버려? 그러면 배고프고 새로운 생각이 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귀로 먹는 보약이라든지 마음으로 먹는 밥도 꾸준히 먹어야지. 일요일마다 나와야 됩니다. 또 절에 가는 날은 정해놓고 계속 가야 돼. 사실은 절에를 안 가기 시작하면은 써먹써먹해하고 잘 안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도를 뭐라 하면 연통식 신도라고 그러는데 연통식이 뭐냐면 안에다가 하나 넣어놓고 바깥에다 걸쳐놓은 거 있잖아요. 절에를 올까 말까 왔다 갔다. 잘못하면 천불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법연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 과보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 성, 체, 역, 착, 인연, 과보 이 9가지를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10번째 본말 구경 등을 총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말 구경 등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과 끝이 마침내 동등하다는 뜻이다. 마침내 동등하는 뜻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상으로부터 보까지 서로 관련해서 일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기운도 받아야 되고 달의 기운을 받아야지만이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고 낮에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따뜻하니 열을 내가지고 순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수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버스 기사님 또 아니면 옷을 만들어준 분들 쌀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쌀 한 톨을 만들려면은 우주가 움직이지 않고는 쌀 한 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쌀 한 톨의 소중함이에요. 쌀 한 톨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 이 3계 대도사가 되고 사생의 자부가 될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니까.
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뿐만 아니라 다 소중하는 거야. 우주 삼라만상이 다 소중하다. 다 하나로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쌀 한 톨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집에까지 가져오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간단한 얘기하면 기름을 가져오려면 또 배가 있어야 돼. 배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또 노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태양이 들어가야 되고, 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란 말이 그 말이고, 일념 삼천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한 생각이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삼천대천세계가 움직여서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 미친다는 것이지. 또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부 엮어져 있으니까. 우리 몸이 전부 엮어져 있듯이. 이빨이 찌끈찌끈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발바닥에 가시 하나 찔리면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얘기하듯이 이 우주가 전체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게 하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나를 것 없이 전부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다 공양을 할 만하고 찬탄을 할 만하고 예배를 할 만하다 그런 얘기지. 그게 바로 본말 구경득이에요. 그래서 이 10여 시를 결론을 내리면은 우주의 만법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주의 만법에는 여러 가지 연이 존재하고 있어서 쉴 새 없이 변하여 가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9가지를 갖추어 있다는 점에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게 전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여 시에 의해 가지고 삼라만유는 질서 정연하게 그 통일성을 갖고 유지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연 가보의 관계를 인식하는 이는 우리의 올바른 인생관에 바로 초석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어떤 인생관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떠한 물건도 이 9가지 조건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처음이 되는 본에서 그 끝이 되는 말까지 구경하여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것은 처음에 여시상이요, 말이라는 것은 여시 보이고, 구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순행하여 시시로 변화하고 있으나 9가지 조건은 하나라도 빠지고 보면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등이라고 하는 것이니 상으로부터 복까지 평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여 시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고 우리가 인연 과보에 대한 것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변계 소집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수행이 옳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정직력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씨앗을 가꾸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성품 자체가 열반사대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무가보주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귀한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피우고 또 새롭게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 가지고 자꾸 이 법화경을 전해야 돼요. 전전 50이라고 얘기하듯이 최소한 50명 또 아니면은 우리 설법 제일
브루나 존자처럼 9만 9천 명을 도전을 한번 해보든지. 그래서 포교를 하려면 치부책에다 써서 1번 김보살, 2번 채보살.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하면 포교가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게 발언 아니겠습니까? 발언을 계속 하면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잡아서 놔야지만이 한 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염일방일이라고 그래요. 염일방일. 하나를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를 놔야 된다니까.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주말 연속극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다른 기도를 하려면은 주말 연속극 포기해야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하니까. 아침에 씨앗을 잘 심어 놓으면은 좋은 일이 싹이 타서 나온다니까. 그리고 어제 뿌린 씨앗은 오늘 걷는 거고, 오늘 뿌린 씨앗은 나중에 거둘 것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과보는 그걸 업보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해서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을. 인연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을 과라고 그래. 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지. 어떠한 것이든지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받아들여. 그리고 변개 소집을 깨야 돼. 한번 따라 변개 소집을 깨자. 우리가 두 주먹을 붙근주고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변개 소집을 깨자.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집안이 편안해지려면 변개 소집을 깨야 돼. 나라가 전쟁이 없으려면 변개 소집을 깨야 된다니까. 편안하려면. 어떤 형제, 자매, 이웃, 부모, 자식 간에도 변개 소집을 깨야지 화합이 되는 것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중에서 변개 소집이 첫 번째다. 변개 소집을 파하라. 아주 강력한 얘기입니다. 변개 소집을 파하라. 이거 프랑카드 들고 나가야 됩니다. 변개 소집을 파하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자기만의 생각. 그게 고집이요. 오직 고집이 셌으면 고집 멸도라고 그럴까. 사람이 고집을 멸하면 도가 생기고 체면을 버리면 향기롭다고 그러잖아요. 응? 체면을 버리면 향기롭다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야.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향기로우려면 체면을 버려야 돼요. 고집불통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고집불통은 만사가 불통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스님이 통이라고 써줬잖아요. 세뱃돈에다. 통을 해라.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은 사람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깊으면은 감동을 받고. 이번 기회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포교도 하고 또 마음도 좀 행복하게 생각하고 아마 틀림없이 모든 걸 수용을 하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받아들이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 본인이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두렵고. 받아들이면 편안한 것 아닌가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받아들여. 누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건 편한 것이지.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시베시에 대해서 사유를 깊이 해보고 매일 시베시에 대해서 좀 읽고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